14장 1절부터 신약성경 171페이지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길을 따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2절은 더 재밌어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어 흘러간다. 한동안 목사님들께서 이 찬양을 복음성가로 해야 되지 않는가, 복음적이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이건 야곱의 고백이기도 했거든요. 당신이 누굽니까? 저는 나그네입니다. 야곱은 계속 광야 다녔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그네는 흔히 대표적인 왜 정처 없다는 거죠. 어떤 집을 정해놓고 나서 삶의 반경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필요가 있는 곳을 쫓아가는 게 나그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머무는 건 먹을 게 있는 거고 이동하면 먹을 거 찾는 거고 그게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거라는 거죠. 구름이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떠 있는 거예요. 작은 바람이라도 할지라도 살살 밀려가는 거, 큰 바람이 오면 확 밀려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젊은 사람에서 나올 수 없는 인생의 고백인 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 인생을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전혀 예측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예측 가능합니까? 이 이후에, 오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 가능하다면 이런 노래가 안 나왔겠죠. 구름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불확실하고 내일도 불확실하고 모레는 더 불확실할 거예요. 모르니까요. 우리 생일은 알죠? 몇 년 몇 월 며칠 생일은 알아요. 여러분 장례식 날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더 모르는 거죠. 더 몰라요.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는 어떻게 보면 알 수는 있어요. 내 부모님에게서 났을 테니까. 꼭 내 부모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찌됐건 남녀가 만나서 임신을 통해서 태어난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 입양됐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 부모에 대한, 내 어떤 나를 낳아주신 부모, 내 핏줄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보니까 찾기도 하잖아요.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내 자손들에 대한 땡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혈육에 대한 땡김. 그래서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찾아오고 뺏어오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는 건 사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떻게든 되는데 또 시작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요이 땅 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스타트라인에 있으면 내가 시 준비되면 시작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몇 초 안에 심판이 총소리 울리기 전에 내가 임의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땅 하면 시작된 거예요. 물을 수도 없고 별 돌릴 수도 없고 땅 하면 일단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만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하면 열심히 살고 그만할 때까지 쉬지 않고 뛰는 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져가는데 100m 선수 같은 경우 골인점이 보이잖아요. 마라톤도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뛰어라.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면 그거보다 지루한 건 어딨겠냐는 거죠. 그죠?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킬 때 시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스트레스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쉼을 줄 수도 있어요. 왜요? 일단 며칠이라도 시험이 딱 끝나면 그 다음날, 그날과 그 다음날은 편하잖아요. 그 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있다는 건 좋은 건데 그 목표가 뭔지 모르면 어딘지 모른다는 것처럼 막막한 게 없어요.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행 가자. 어디 갈래? 몰라. 그러면 거기서 목적지 정하는 대로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막막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안한 거고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있는 겁니다. 끝이 아니면 인생을 마무리를 잘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죽을 날을 받아놓으면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바뀐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죽을 날을 받아놓으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거나 사형수들이 변하는 거 보십시오. 죽을 날을 받아놓으면 내가 살았던 모든 인생이 얼마나 허황됐고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었던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는 동안 내게 허락된 인생, 땅 하면서 시작된 내 인생, 내가 원해 시작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허락된 내 인생, 그 인생을 사는 방법, 그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바람에 밀려가는 인생을 살면 되지 않는 인생을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도하는 인생,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관적이고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흔히 의학적으로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임신을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조성했다고 얘기해요. 모태에서부터.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정론이라고 해서 딱 정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될지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불확실한, 우리만 모르는 거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 우리는 조종당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것처럼 자유의지는 허락됐지만 인생의 시작만큼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뭐 인생의 시작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내 자녀를 키우는 문제도 그렇고 내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런 겁니다. 생명이 잉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버티다 나옵니다. 그럼 태어나자마자 얘가 사람 노릇합니까? 아니죠. 저희 하연이가 5살인데 이제 주일학교 차영이에 까만 마음 하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얀 마음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 까만 마음인데 막 징징거리고 우는 소리 할 때마다 까만 마음이라고 울려요. 우리 자식인데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지 멋대로 살려고 해요. 지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람 무시를 못해요. 가르쳐야 되고요. 먹여야 되고요. 입혀야 되고요. 싸워야 되고요. 그러다서 이제 어느 사람 무시할 때쯤 되면 또 지조하는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것만 믿고 그냥 감사하게만 여기면 괜찮은데 내 소유다 그러면 이제 풍지박살이 나는 거예요. 시월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올려요. 시월드만 있는 줄 아냐? 처가월드도 있다는 거예요. 처가가 가까웠더니 처가월드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 딸만 가서 시댁 가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도 처가 가서 고생한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뭐 하나. 그게 왜 그래요? 내 딸을 내 아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맡은 자예요. 마치 우리는 보육의 의미만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처럼 엄마가 맡겼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데리러 가는데 막 얘가 너무 이쁘다고 안 돼요 어머니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투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보육의 의무만 있는 거예요. 맡겨진 동안 이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동안 사람들을 할 때쯤 되면 알아서 할 때쯤 되면 놓아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놓아주는 겁니다. 돈 벌 때는 다 그렇게 한대요. 정말 알다가 그냥 떠나가서 남남 되는 거예요. 남남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자녀들을 그렇게 추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찌됐건 어른들의 보살핌을 통해서 세상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이 인생의 길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길에 놓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도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자동차가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차도로 가지 않고 인도로 가게 되면, 기차가 철로로 가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탈선했다고 해요. 비행기도 하늘에 보이지 않지만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백길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사후의 위험성이 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우리의 삶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곳이거든요. 목자신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길에 쉴만한 물과 푸른 추장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면 길 잃은 한 마리 양처럼 헤매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 길에, 인생의 길에 놓여져 있는데 이 인생의 길은 뭘로 포장되어 있는가? 아스팔트도 아니고 보도블록도 아니고 시간이라는 것에 포장되어 있더라는 거죠. 인생은 그래서 길이긴 하지만 사실은 인생의 개념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지켜. 그 인생이 뭐예요? 사는 동안 시간이에요. 그 사는 동안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간이라는 길 위를 여행하는 겁니다. 인생의 길에서 우리에게 정해진 거리는 없어요. 얼만큼을 걸어야 가야 된다. 얼만큼을 멀리 가야 된다는 건 없어요. 얼만큼을 살아야 한다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분주해질 필요가 없는 게 얼마만큼 멀리 갔느냐가 인간의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그 하루가 모인 한 달이 어떻게 사라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잣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해진 거리는 없어요. 다만 정해진 시간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벗어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시간을 벗어나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노래방에 가면, 우리 노래방 가죠. 노래방 가면 마지막 노래를 부를 때는 가장 긴 곡을 부른다 그래요. 우리나라를 빛낸 500명? 500명인가요? 50명인가요? 100명의 위인인가요? 아름다운 강산의 금수관. 그 노래가 기회돼요. 왜요? 끝났어요. 노래가 끝나니까 이게 아쉬우니까 좀 더 부르려고. 어쨌든 그 노래는 시간이 끝났어도 노래는 계속 나오니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친하면 주인 아저씨 때 뭐라고 얘기해? 아저씨 서비스 더 주세요. 서비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그럴 수 있는데 하루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서비스를 안 줘요. 밤 12시 59분 59초에 우리나라를 빛낸 백인을 불러도 그 다음 날이 되지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서비스 타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딱 하루 24시간 정해진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해지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침형 인간, 올빼미형 인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한동안 성공주의로 살다가 요즘엔 뭐가 나옵니까? 힐링이 대세가 됐어요. 힐링. 고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힐링이 대세가 된 이유는 뭔가요?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고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힐링이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나 병들었다는 얘기고, 나 힘들다는 얘기고, 나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힘겹게 살았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TV고, 라디오고, 책이고, 다 힐링이에요. 다 힐링. 근데 이 힐링이 왜 대세가 됐냐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맨 처음에 기도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워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게 힐링이거든. 이게 힐링인데 교회에서 힐링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가는 거니까 막 절로 가요. 힐링 스테이 해가지고 절로 가가지고 와 하면서 막 하고 절밥 먹고 그러면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와요. 교회는 힐링의 의미가 없어요. 교회 오면 십자가 또 져야 될 것 같고 고난이 다 기다릴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보세요. 믿음의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있고 우리 삶의 구원이 있고 기도의 설렘이 있고 믿음의 쫙 써놨잖아요. 근데 교회들마다 없는 게 뭔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적어두지 않았어요.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 다 좋아요. 우리 예배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예배드리면서 치료가 있으면 그때부터 주보에 실을 거예요. 우리 예배엔 치료가 있습니다. 아직 치료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거짓말 같아가지고 못 적겠어요. 그럼 낫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낫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누가 오는 거예요? 소경들이 오는 거예요. 주님,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자기가 나에게 무엇 해줄 게 없나? 돈을 몇 푼 주지 않을까 해서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을 때 그가 일어나게 된 역사를 믿습니까? 성전 미문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아니라 성전 미문에 구걸하러 왔던 사람도 미문에 걸쳐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면 여기 들어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건 뭐가 문제예요? 다 미문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저기 걸터 앉아가지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다 소경이 된 다음에 오셔서 눈을 뜨시겠어요? 이미 떴기 때문에 뜰 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힐링 캠프 보면서 위로받고, 책 보면서 위로받고, 확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치료를 이곳에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해진 시간을 살다 보니, 아웅다웅 막 살다 보니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잘 살고,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좀 더 좋은 차에 살고 싶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좋지 않겠어요? 좋은 옷 입는 게 왜 좋지 않겠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만 이 24시간의 시간을 쓴다는 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 지평을 넓히는 데만 여러분의 인생을 쓰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 10여 년, 19년의 인생이 대학교라는 것 하나에만 올인되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시간을 몽땅 빼앗아서 대학이라는 아이들이 꿈꾼 것도 아니에요. 어른들이 심어준, 강제로 심어준. 그 아이들은 노동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정말 위로가 필요한 건 누구예요? 아이들인 거예요. 아이들. 어른들도 그 아이들 학원비 내야 이거 힐링이 필요하다 그러죠? 아이들이 더 죽겠대요. 더 죽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도 다 힐링이 필요한 시대.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예배가 힐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24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는 뭘까? 원론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삶이라는 걸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24시간의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낼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건 뒷전이에요. 물론 영광 돌릴 때가 있어요. 감사할 때 있어요. 언제요? 내 평수가 좀 늘어나거나 내 자식이 좀 잘 되거나 내 벌이가 좀 넉넉해지거나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선되는 건 뭐예요? 감사 헌금이 아니라 우선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우선되는 건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인 거예요. 자, 차를 사요. 차를 왜 샀죠? 차를 왜 삽니까? 차를 산다면 차를 왜 사겠어요? 타고 다니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닦으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와, 징하게 닦아요. 와, 정말 신발을 벗고 타야 될 정도예요. 너무 그게 취하기 심하니까 막 뭐 가구 왜 사는 겁니까? 집에 가구 왜 사는 거? 옷 왜 사나요? 옷. 이거 목적이 있어요. 입고 다니려고 타고 다니려고 뭐 옷 같은 걸. 근데 이게 바뀌어요. 건드리지 말아요. 이 가치가 사람보다 막 가구에 혹은 집에 차에 더 올라갑니다. 뒤바뀐 거예요. 목적이 바뀐 거예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도 이 아이가 잘 돼야 나를 더 찬양하고 나에게도 나오게끔 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주일에 요 1시간 혹은 이 하루 달랑 와가지고 찬양하는데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물론 6일 동안 내 일을 힘쓰행하는 게 맞는데 6일 동안 내 일만 힘쓰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24시간의 시간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할당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는 시간이 아니라 먼저 나누는 거예요.
왜 월급 타면 우리가 심을점으로서 뛰어놓는 것처럼 우리 오늘 하루의 시간, 그래서 새벽 기도의 의미가 한국에는 강한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저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줬잖아요. 그죠? 꼭 교회 나와라가 아니라 눈을 뜨면 그 자리에서. 직장에 도착하면 바로 그 순간에. 누굴 만나게 되면 그 사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하루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가장 서운할 때가 뭔지 아세요? 애들 잘 손잡고 가다가 가장 위험할 것 같아서 애가 손을 탁 뺄 때 서운하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저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손을 탁 놓으면 되게 서운해요. 갈 수 있어도 이렇게 좀 잡고 가면 그게 부모의 기쁨인데 노래요. 노래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을 잡는 게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안아달라고 하는 마음이죠. 다현이가 할머니들 집에만 가면 공주마마님이 되십니다. 집에서는 밥 잘 먹는데 할머니 집에 가면 숟가락을 딱 놔요. 왜요? 할머니가 먹여줘요. 반찬도 골고루 먹어있어요. 먹으면 다 닦아주세요. 지는 양치질만 하고 나와요. 얘가 숟가락질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근데 이게 할머니가 고생한다 싶으면 고생이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다행히가 그러겠냐는 거죠. 아니죠. 할머니가 좋아하니까 자기 이뻐하는 걸 아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욕을 먹을지언정 다행히는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그게 우리 삶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스운 일이에요. 특별히 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이거 하려고 합니다. 아시죠? 오늘 이 업무가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나요. 오늘 여기를 가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내가 실수하지 않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언제? 하루의 맨 앞 시간에. 마무리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내드릴 겁니다. 1년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기억해 내세요. 1년 52주. 추수감사 줄 때 제가 종이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52가지를 적으세요. 52가지를 적으셔서 내세요. 기억해 내세요. 아마 스트레스 받으실걸요. 꽉꽉 짜내야 돼요. 뭐가 감사한지. 꽉꽉 짜고 짜내보세요. 하나님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루 마무리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원의 중앙침례교회 갔더니 그 1월 1일 날 그 예배를 갔더니 거기는 2만원 저금통을 줘요. 하나씩 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내신 숙제가 뭐냐면 매일매일 사는 동안 여러분이 겪는 감사를 메모에 적어서 저금통에 넣으라는 거예요. 메모에 넣어서 저금통에 넣고 메모만 넣기 좀 민망하면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감사한 만큼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추수감사 줄 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용은 빼서 본인이 다 일기 읽듯이 읽고 그 통은 그대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불이 돋게 쓰신다고. 그거에 넘어가면서 나도 나중에 목회라면 그걸 꼭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저금통이 내 저금통이 그냥 되어버렸어요. 감사는 안 들어가고 동전만 들어가요. 여러분 잠깐 해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의뢰하고 저녁에 감사하고. 따라해봅시다. 아침에 의뢰하고 저녁에 감사하고. 그럼 그 다음날 아침이 기대되지 않아요? 그런 감사가 생겼잖아요. 아침에 하나님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러면 하나님은 내일도 들으시면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또 감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인상 쓸 일이 어디 있어요? 수정 볼 일이 어디 있어요? 감사한 일밖에 없죠. 우리 사는 삶은 그렇습니다. 정해진 24시간의 시간을 사는 동안의 삶은 그래요. 왜 불편한 게 없고 왜 불행한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찾으면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24시간의 시간을 여러분을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 시간을 나누셔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줍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안 기다려줍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앞부분에 보면 유다는 나를 버릴 거, 나를 팔아먹을 거야. 나쁜 녀석. 베드로가 모두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잘난 척을 하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거야. 더 나쁜 녀석아. 예수님, 너는 다 나를 모른다고 할 거고 나를 다 버릴 거야. 제자들을 떠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지로 가실 거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다가오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고 있어. 내가 비록 너희를 떠나지만 아주 가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내가 거처가 다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함께 머물게 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게 굉장히 짧잖아요.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셨어.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엄청 길어요. 두고 가는 제자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엄청 길어요. 자기가 함께 할 수 없는 이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굉장히 뭔가 길게 하십니다. 불쌍하게 달라고 굉장히 길게 기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정해진 시간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가실 때는 그냥 말없이 가시는 겁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겁니다. 자기가 가야 제자들이 살 수가 있고 자기가 떠나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간을 역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신 거예요. 33살이라는 나이에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처럼 마지막을 가게 될 때 그 마지막 인생 때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기다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이 돌 맞을 때 예수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맞이할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프겠구나 스테반아, 힘들겠구나. 그래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카타콤에 있었던 그 무덤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자에게 팔이 뜯겨가는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잡혀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군계처럼 당하는 그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 끝에서 그들의 시간의 끝, 인생의 끝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딜 향해 지금 달려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사는 방식 그대로 살아갔을 때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팡질팡 무방장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누굴 따라가면 돼요?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 가시는 곳을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다니요. 우리가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고 따라갑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예배 한번 드렸다고 안심하시지요? 여러분의 예배가 다음 주 이 자리에 앉아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지 않으면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거라는 장담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딜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운전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생겨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신호가. 그러다 순간 몇 초 깜빡했는데 뒤에서 막 난리가 나죠. 빵빵빵빵빵빵 신호 바뀌었다고 빨리 가라. 신호 바뀌었다고 빨리 가라. 여러분 정신줄을 놓고 계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어도 지금도 땅끝까지 가려고 열심히 있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가로막거나 그들이 열심히 해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간 정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인생을 여러분이 열심히 살지 아니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아니하면 정말 밀려납니다. 아까 하숙생이라는 노래에서 그래요.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했잖아요. 그 수영장 가면 유스풀이라고 있죠. 이렇게 타면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 이거는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타는 거죠. 둥둥둥. 전에 갔더니 이렇게 둥둥둥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런데 수영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막 계곡을 역주하고 엄청 힘들어요. 근데 막 올라가요. 무슨 자기가 송어도 아니고 막 쩍쩍쩍 올라갑니다. 과시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겁니다. 물살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나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되는 대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이 물살이 세서 우리를 밀려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넓고 평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사는 길이니까요. 주님은 그 길로 가셨으니까요. 주님은 십자가 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뒤에 붙는 말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십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우리가 우리 집이 내 자식이 앞서 있지 않아요?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제자들 부를 때 보세요. 그분을 내버려 두고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르는 게 이거 따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길에 접어든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차가 레일을 떠나면 안 되듯이 여러분도 이제 주님의 뒷길을 떠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뒤돌아서면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자, 부모들은 예수님보다 앞서갔잖아요. 예수님 12살 때. 그죠? 그 성경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 잊어버렸어요. 놀이동산 가서 아이들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들이 딴 생각해갖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딴짓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딴짓해서 아이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애가 딴짓한 겁니까? 그럼 애를 누가 봐요? 엄마가 봐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게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살리는 길 가셨잖아요. 우리가 누굴 보고 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왜 그 책임이 주님께 있습니까? 내가 길이 어긋나고 내 길이 잘못된 게 왜 주님께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딴짓하고 내가 딴 걸 바라고 내가 딴 걸 구한 내가 잘못이죠. 살금 남들 두 발짝 갈 때 난 한 발짝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재밌고 내가 즐거워서 더디 가는 것 여러분 그러다요 퇴보됩니다. 에스카레이터 거꾸로 타보셨어요? 어른들이야 그거 거꾸로 타도 이렇게 러닝머신처럼 뛰죠. 애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 세상의 물살이 여러분이 이길 만한 물살이 아니에요. 주님이 손잡고 당겨주시지 않으면 흡설려 나갑니다. 순간 목사님들도 넘어지고 장로님도 넘어지고 권사님도 넘어져요. 한순간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비하신 천국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때에 잘했다 수고하고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고생이 많았지 여기서 힘을 얻으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되겠지만 피곤하겠지만 주의 길 가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